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요, 카톨릭의 종교재판, 또 마녀 사냥으로 인해서 중세에 6,8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중세의 1200년 이상 중세의 카톨릭이 전 세계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카톨릭을 믿지를 않으면 죽이고 또 카톨릭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숨겨주는 사람까지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해서 고통을 하고 고문을 하고 비참하게 죽여서 그렇게 죽이는 중세였습니다. 정말 1163년에 카톨릭 교주 알렉산더 3세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이단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귀 카톨릭. 이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제 입술을 통해서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몸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카톨릭의 무서운 그 쇠뇌에서 벗어나고 정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 마귀의 본거지인 그 카톨릭에서 탈출하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어렵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네,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네, 의로워졌네, 이 귀한 복음이 마음에 맺어져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기도를 드립니다. 이번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찬송가를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찬송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찬송도요, 그런 극심한 핍박 가운데, 카톨릭에 의해 죽임당한 목사분께서 부른 찬송이죠.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찾아보겠습니다. 431장. 찬송가 431장. 먼저 찬송 부르고 또 해설을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방송에 소개를 드렸는데 다시 또 못 들은 분이 계실까봐, 독일의 루터교 목사 벤야민 슈몰크, 이때 루터교 목사다 그러면은 그쵸, 이 루터교가 나중에 카톨릭 교주 언제입니까? WCC에 동참하는 참 그러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그 교단이 루터 교단이죠. 그때가 1900년대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 루터교 목사 그러면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로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순수했던 그 시대의 루터교입니다. 자, 독일의 루터교 목사 벤야민 슈몰크, 이분은 1672년에서 1737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상황, 먼저 제가
찬송을 부르고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 노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자, 이분이 1672년에서 1737년까지 살았던 독일의 루터교 목사 벤야민 슈몰크. 자,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30년 종교전쟁, 1618년에서 1648년까지 그 종교전쟁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중세 때는 그렇게, 그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학살을 당하고 아무런 대항도 못하고 몰래 이제 숨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렇게 캐톨릭에 의해서 잡히면 끌려가고 이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중세 때는요, 그러니까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얘네들이 카톨릭 아이들이 씨를 말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자기네가 자자손손 마귀 사탄을 숭배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 캐톨릭이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들, 예수님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은 죽인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을 카톨릭을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되고 보니까 어때요? 거듭난 성도들이요. 또 그 아직 구원받았진 않았지만은 성경을 읽은 여러분들, 그죠? 카톨릭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는 집단이다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네, 그렇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내가 곧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캐톨릭 교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뭐 이제 걔네들은 하느님이라래. 뭐냐 하면은 뭐 하느님도 뭐 카톨릭 교주나 신부들이 용서를 해야
그거를 듣고 이제 용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남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짓밟고 있어. 그 저들이 그러니까 용서를 해 줄 때야 이제 하나님도 용서해 준다니 이렇게 교리가 되는 거죠. 이거 마귀의 교리입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요. 그 인간 다 어디가? 캐톨릭 교주 신부 수녀 그를 따른 자들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 인간을 높여놨는데 저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구원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대적자잖아. 그래서 이 30년 종교전쟁은 뭐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세졌기 때문에 근데 그 힘이 세졌다라는 거는 1390 몇 년도에 존 위클리프가 죽잖아요. 존 위클리프가 영국의 이 존 위클리프 영국에서 이 존 위클리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국 전역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롤라드라래 롤라드. 이 존 위클리프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캐톨릭 교주는 적그리스도다 이 얘기했죠. 자, 그런 상황에서 1300년대 말부터 그러니까 영국에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숨어서 이제 믿었겠지만은요. 사람들이 이제 막 길거리를 다니면서 막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제 1300년대 말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러면서 루터는 100년 후에 나타나잖아. 그죠? 네.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은 뭐냐면은 이 제후들이요. 독일의 제후들이 힘있는 제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보호를 받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루터도 이 독일 제후에게 프레드릭 선거 후 어제 방송을 했는데 재판에서 그죠? 재판에서 나가다가 납치를 누가 했어요? 프레드릭 선거 후가 납치했잖아. 그죠? 왜냐하면은 가다가 죽임 당할까봐 루터가 그래서 그 바르트부르크 성 거기에서 이제 성경 번역하고 그랬죠. 독일어 성경을 냈잖아요. 이 루터가. 그땐 1500년대잖아요. 근데 1618년에서 1648년에 그 30년 종교전쟁. 그만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력이 세졌기 때문에 전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이 더 이상 그러니까 중세 때는 그냥 하염없이 당했는데 이제 이 종교전쟁은 이제 너무나 이 카톨릭 아이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이런 거에 이제 대항을 한 거죠. 네. 당할 수만은 없다 이러면서 그것이 종교전쟁이에요. 여기에 이제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스웨덴의 국왕 구스타프 눈사람 국왕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 스웨덴 국왕이 참석할 정도로 그때 당시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발칸 스칸디나비아 3국이라 그러죠. 네. 그쪽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뭐 90% 막 이래. 대부분이. 덴마크도 국왕 전체가 나왔어요. 국왕부터 나왔어. 예수님께로. 이제 문헌을 보니까요. 이 루터를 만났대. 이 국왕이 덴마크 국왕이 1520 몇 년대인가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웨덴 국왕, 네. 스웨덴, 뭐, 핀란드, 노르웨이,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나오게 된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그 북쪽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쪽. 예. 그리고 이제 그 영향에 따라서 그 발칸 3국이라나요? 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또 하나 있어. 근데 리투아니아는 라투아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 루터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라투니아, 뭐 라트비아. 예. 발칸 3국. 근데 이제 리투아니아가 이제 그쪽은 카톨릭이 셌고요. 네. 그래서 독일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죠. 제후들이 이제 그렇게 힘을 가지고 돕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30년 전쟁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승리로 끝난 거죠. 거기에는 스웨덴 국왕, 정말 그 스웨덴 국왕 그 분께서 그렇게 싸우셨어요. 그러다가 전쟁터에서 죽었죠. 그러니까 이 30년 종교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원동력이 된 분이죠. 그분이. 구스타프 국왕. 네. 구스타프 국왕이다. 여기 지금 나옵니다. 잘 안 보이죠? 네. 네, 지금 바티칸 암살단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보면은 지금 싸우다가 이제 전사해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구스타프 국왕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류첸 전투에서 구스타프 아돌프의 죽음. 스웨덴의 그 프로테스탄트 국왕 1611년에서 1632년까지. 예. 이제 국왕을 그렇게 했다. 1611년부터 1632년까지. 네. 그러니까 1632년에 이제 사망했습니다. 눈사람 왕이자 북방의 사자로 알려진 이 위대한 루터파 국왕은 로욜라의 아들들, 그러니까 카톨릭 예수의 로욜라의 아들들에 의해서 유럽에서 발발된 30년 전쟁의 영웅이었다. 여기서 그는 전사하면서 프로테스탄트 자유를 위한 자신의 마지막 노력을 다하였고 종교개혁을 가속시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근대를 열게 하였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승리로 끝난 거야. 이게 뭐냐면은 캐톨릭이 이기면은요 다 짓밟아. 중세처럼 다 죽이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베스트팔렌 조약이 된 거죠.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30년 전쟁. 자, 30년 전쟁. 이 전쟁 발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30년 전쟁이 일어났는가? 예수회의 목적과 목표는 그 전쟁이 실제로 전멸시키는 전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회의 목적은 싹 진멸해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네. 게다가 자국 영토 내에서 죽음의 형벌에 처해진다는 조건하에 어떠한 예수회원도 그 모습을 감히 다시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하는 법을 공표했던 반항적인 정부들의 국가들에게 평화가 주어지도록 그들이 허락하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회원들을 또 싫어해가지고 추방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회를. 아주 가는 곳마다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네. 아주 자기네, 예. 그러니까 자기네 반대하는 사람, 그 국왕을 죽이고 막 이러면서 피를 흘리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회를 막 추방하고 이런 나라가 있었죠. 네.
자, 그래서요. 그러한 나라들을 가만두겠느냐, 예수회가. 아니다 이거죠. 실제로 보헤미아가 그랬고, 또한 헝가리, 모라비아, 실레지아, 그리고 상하 오스트리아가 그랬다. 그들은 이렇게 행동했을 뿐 아니라 또한 동시에 최상위 계급에서 예수 회원들에 대한 감정들을 격분시켰던 그러한 태도로 공개적으로 세상에 예수의 모든 극악한 특성들과 행위들을 공개했다. 이 지독한 30년 전쟁에 대한 모든 중대한 책임은 반드시 황제 페르디난드 2세와 그의 선생들, 통치자들이자 친한 친구들인 로욜라의 아들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라고, 로욜라의 아들들, 캐톨릭 예수에 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테오도르 그리에싱어가 1873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 역사가입니다. 역사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이 장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페르디난드 2세를 통한 여러 해에 걸친 예수회의 박해의 결과, 이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페르디난드 2세가 카톨릭이잖아. 그래가지고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한 거지. 예. 이제 누구의 조종을 받고? 예수의 조종을 받고 자신들의 의의 수호의 검을 사용하려는 프로테스탄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 이 박해에 대해 리드패스는 기록한다. 자,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요. 종교개혁 교회들은 폐쇄되었거나, 이때가 그죠? 이 전쟁 난 때가 1618년이잖아. 이때의 상황입니다. 종교개혁 교회들은 폐쇄되었거나 파괴되었고, 사람들의 찬송가와 성경책들은 모조리 물수되어 불태워졌으며, 카톨릭 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모든 사람들을 반대하는 추방령이 공포되었다.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상황이죠. 따라서 1618년 5월에 30년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 특별한 친령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하며 보헤미아는 예수 회원들을 추방했다. 네. 뭐라고? 프라하, 구텐베르크와 우리 영주들, 기사들, 의원들과 다른 계급들은 함께 예수회라는 위선적인 종교 분파가 도입된 이래 보헤미아 왕국이 처해왔던 이 엄청난 위험을 인식하는 바이다. 우리는 더구나 이 모든 해악의 창시자들이 상기 억압된 예수회원들이며, 그들은 로마 교황청을 강화시키고 모든 왕국들과 영토들을 그들의 권력과 세력 아래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데 종사해 왔으며, 그 결과 가장 불법적인 수단들을 사용하고 통치자들을 서로 이간시켰으며 국가들 내부 계급들 사이에 반항과 불안을 조성시켰다. 특별히 종교가 다른 곳에서 그리하였는데 주권자들은 피지배 계층들에게 반복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 이제 국민들을 서로 이제 원수가 되게 하였고, 또 피지배 계층은 주권자들에게 반복하게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그 왕국이 처한 비참한 상황의 주범이기 때문에 본 왕국에서 더 이상 그들이 관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이제 실레지와 모라비아와 헝가리가 그 저항에 연합을 했습니다. 예수에 물리치는 그 저항에 연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에는 제가 지금 바티칸 암살단 읽어드리는 거예요. 예수에는 그들의 대리자이자 도구인 페르디난드 2세를 통해서 독일의 감독자가 되었다. 페르디난드는 그의 고의 신부이자, 그렇잖아요. 이 국왕마다, 카톨릭 국왕마다 고의 신부가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문정부 뒤에 고의 신부가 있다고. 그러니까 문 정부가 발표하는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 신부의 입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지. 페르디난드는 그의 고의 신부이자 조언가인 예수회원 백한 신부와 후에는 예수회원 윌리엄 라모르 마이니의 손에서 마음대로 움직여졌다. 근데 얘네들은요, 카톨릭 예수회에는 뭐 나라? 국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누가 중요해? 캐톨릭 교황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이러한 것에 이제 하도록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캐톨릭 예수회에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중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대환란의 그 짐승표 있죠? 누구든지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그 짐승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랬잖아. 그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래서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표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백성들은 그 짐승표 안 받아요. 또 하나님이 안 받게 하세요. 그러는데 그러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받는다는 얘기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지금 처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세에 그렇게 해왔다 얘네들이. 중세에. 어떻게? 자기네 즈네들 애기가 태어났는데 유아세례 받으러 와라 그래가지고 안 받으러 가면은 죽이는 거잖아. 내쫓고. 죽이지 뭐. 그 유아세례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려고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애기들 때부터 이제 캐톨릭 교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으로 부모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애기가 태어났는데 유아세례 받으러 와라.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캐톨릭 교당에 가겠습니까? 안 가지? 그렇게 해서 이제 색출하는 작업을 했다. 유아세례. 또 캐톨릭 교리에 성체 성사라고 있죠? 그게 무슨 성체야? 태양신 제물이지. 마귀 사탄의 떡이지 그러니까. 그 미사 시간에 있잖아요. 성체 성사를 받으면은 이제 신부들한테 왜 포도주는 이제 옛날에는 포도주, 네. 옛날에는 또 포도주도 했어요. 근데 금지가 됐죠. 그래서 포도주는 신부들만 먹고 이제 동그란 빵이라고 조그만 거 있어. 그래서 이제 캐톨릭 교주가 미사할 때 왜 성체 안치기라 그러죠. 햇살 쫙 퍼지는 문양 속에 둥그런 떡을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미사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카톨릭 교주가? 미사 하는데 맨 위에 앞에 올려보면은 태양신 문양이 있잖아. 그죠? 햇살 쫙 퍼지는. 아니, 이제 햇살 쫙 퍼지는 이제 태양신 문양에다가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행진할 때 그러고. 이제 미사할 때는 이제 떡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 그죠? 태양신을 향해서. 그러면서 그 떡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먹이는 거 아니야. 그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 각자 이제 준비한 게 있지. 그래서 어떤 수녀는 그냥 밥 먹고 하는 일이 떡 고르는 일. 그래서 떡을 먹잖아요. 미사 끝난 다음에. 받아 먹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입을 벌리면은 카톨릭 신부가 넣어줬어. 입으로. 근데 요새 또 바뀐 것 같아. 뭐냐 하면은, 떡 받는 방법 해가지고요. 손으로 또 이렇게 받게끔. 그래서 본인이 입에 넣게끔. 그래서 뭐냐 하면은요. 그 떡을 먹으면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다. 몸으로 변한다. 그래서 죄가 씻어졌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의 몸으로 변해서 죄가 씻겨졌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 표로. 다 씻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천국에 가 계신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는 의인 되었다.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네. 어떻게? 믿음으로. 무엇을? 예수님의 2000년 전에 흘린 갈보리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이미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롭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성령이 들어온다고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내 속에. 거듭난 성도들 속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사람의 손이 하나도 없어야 돼. 사람이 뭘 하고 이러는 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오직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넣으신 것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왔어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선물로. 어때요, 여러분들? 로마 캐톨릭의 떡을 먹으면은 그 떡이 몸으로 변해가지고 죄가 씻어졌다. 얼마나 끔찍한 사악한 교리입니까? 그 떡은요, 어제 먹은 통닭이랑 위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똥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썩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30년 전쟁을 제가 이제 이 찬송가를 읽다가, 그죠? 자, 보세요. 이 30년 전쟁. 이제 그곳에서 프로테스탄트를 박해하는 정상적인 시스템이 시작이 되었다.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실제로 더 잔인하고 비열하고 공포스러운 잔악한 일들이 벌어졌다. 그리고 예수 요한 자신들에 의해서 제공된 증거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의 기원자는 그들의 뛰어난 형제 윌리엄 라모르 마인이 신부였다. 그러니까 신성로마 제국 그 당시에 이 30년 정규전쟁 때 황제가 페르디난드 2세 그 인간의 고해 신부가 윌리엄 라모르 마인이. 그러니까 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숱한 것으로 전쟁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인 거죠. 자, 여기 지금 가장 포악한 무력한 행사들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2세기 후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우스타시, 뭐냐면은 크로아티아 카톨릭 군대를 우스타시라 그래요. 자, 이제 이건 그 다음 2세기 후의 얘기입니다. 크로아티아인들은, 크로아티아인들 카톨릭 군대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칼집에서 칼을 빼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고 개와 채찍으로 그들을 강제로 미사로 끌고 갔으며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증언할 것이 강요되는 동안에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심지어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짐승의 우리들로 던져졌다. 동시에 남편들과 아버지들이 자신들의 무릎을 꿇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그러잖아, 가톨릭에서. 예수님 믿는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맹세할 때까지 가장 극악한 폭력, 괄호 열고 강간, 괄호 닫고가 그들의 불쌍한 아내들과 딸들에게 가해졌다.
로욜라의 아들들인 그러니까 이제 예수회는 자신들의 피해 서약에 충실하게 페르디난드를 이용하여 1000만 명 이상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30년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1000만 명 이상을 죽였다. 리드패스는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카톨릭 최고 권자는 페르디난드 2세, 그 다음에 그 페르디난드 2세를 조종한 예수회는 자신의 영혼에 1000만 명의 피를 붙인 채 영원한 불못으로 간 거죠. 독일 민족 전 역사에서 다른 어떤 최고 권자도 국민들의 재앙에 그토록 한 사람은 없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스웨덴의 북방왕 사장 르사람 왕이자 30년 전쟁의 영웅인 구스타프 아돌프 그 국왕은 경로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교수형 시켜야 할 세 명의 L이 있다. 예수회원 라모르마이니, 예수회원 레이만, 그리고 예수회원 로렌티우스 포로이다. 다 예수회원들, 예수회원이 그러니까 원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종국이 가까웠음이 명백했다. 그래서 허스가 순교를 했고 루터가 생애를 바쳤던 대의를 분쇄시키고자 예수의 품에서 고안되고 페르디난드 2세의 두뇌로 이양된 그 잔혹한 유혈 계획이 이제 완전하고 영원한 실망으로 종결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30년 전쟁이 이제 끝을 내게 된 거죠. 실제로 결과는 예수회원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었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죠? 예. 영원한 것은 아니지. 1648년에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은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해 주었고 종교개혁을 가속화시켰다. 동시에 프로테스탄트 네덜란드 공화국은 예수회의 조종을 받던 스페인으로부터 해방을 얻었다. 예수회는 암흑시대로 유럽을 복귀시킴으로써 그 종교개혁을 예수님의 그 백성들이 하는 종교개혁을 파괴하고자 했지만 실패했다. 그들은 교황의 세속 권력에 유럽의 주요 국가들을 종소시키는데 실패했다. 1648년에 세계는 역사가들이 근대 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대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네. 네. 이때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 주여 뜻대로라고 하는 이 찬송, 이때 당시 상황은요. 30년 종교 전쟁으로 여러 나라의 싸움터가 되었던 독일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흑사병으로 인해 1000만 명이 죽었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제 흑사병까지 해가지고 1600만 인구가 600만으로 줄었고, 이제 흑사병으로 인해라기보다는 그 전쟁으로 그러니까 다 합해가지고 600만으로 줄었고 산업시설은 제로 변했다. 슈몰크 목사가 심호하던 실내지하는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로서 전후에 거의가 다 카톨릭 교회로 돌아가고, 왜냐하면은 이 카톨릭 예수회가 가만두지를 않아. 이때 상황이 30년 종교 전쟁이 지나가지고도 이래요. 조약을 맺었는데도 거의가 다 카톨릭 교회로 돌아가고 그 넓은 지역의 유일한 통나무 운막이요 종탁도 없는 흑벽의 교회 하나만 허락이 되었다 그러잖아. 그죠? 허락이 되었다. 그러니까 카톨릭을 안 믿으면은 또 막 죽이고 막 이러니까 도심지에는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카톨릭 교회 신부 허락 없이는 장례식도 치를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었다. 지금 베냐민 슈몰크가 살았던 때가 1672년부터 1737년인데요. 이런 상황이야. 슈몰크 목사는 조사 2명과 더불어 36개의 마을이나 되는 넓은 지역을 카톨릭 교회 신부들의 눈치를 살피며 돌봐야 했다. 그런 어려움 속에 과로로 쓰러졌고 중풍병과 백내장으로 보이지 않는 눈으로 쩔룩거리며 널리 산재해 있는 성도들을 충실히 돌보았다. 카톨릭 교회와 루터 교회 사이를 방황하던 교인들도 목사의 뜨거운 사랑에 녹아져 돌아오게 되었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학대하고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숨어 있고 방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는
그 먼 곳까지 찾아가 양을 위하여 기도했고 양들은 부디 목사의 건강이 그러니까 이제 양들은 그랬으니까 성도들은 부디 목사의 건강이 어서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했다. 사랑으로 얽힌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다. 1704년의 어느 날 병약한 슈몰크 목사 부부가 그 먼 지역을 신방하고 돌아와 보니 집이 불타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이거 누가 냈겠어? 카톨릭 예수회가 낸 거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나오니까 많이 아들 형제를 찾았으나 보이질 않았다. 잿더미를 파헤쳐보니 두 아들이 서로 껴안고 타 죽어 있었다. 두 아들의 시체를 앞에 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은 찬송이 바로 이 찬송가다. 네. 그래서 이 찬송이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자료를 좀 읽어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콜럼버스 기사단에 대해서 나오네요. 콜럼버스 기사단, 나이츠 오브 콜럼버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가 큰 천주교 단체로서 1882년 미국에서 설립이 되었다. 자선사업 협동 파괴, 애국심의 기치를 내세우며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콜럼버스 기사단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필리핀, 괌, 사이판, 일본, 쿠바, 폴란드 등의 지부가 설립되어 있는데 이제 2015년도에 쓴 글이에요. 이러한 콜럼버스 기사단은 대내적으로는 종교 재판을 주도한 예수회와 동일선상에 있는 바티칸의 하부 조직이다. 이를 증명하는 맹세문이 1913년 2월 15일 미국의회 제62회 회의로 3215페이지에 기록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 원문은 미국 국회 도서관 수정문서 66-43354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 그 맹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나는 개신교도 사이에 카톨릭 종교 여자들을 투입시켜 매주 그 이단자들을 행동을 감시하는 보고서를 받고 내 스스로 무기와 총들을 항상 준비해 있으며 명령이 전달되었거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그래서 카톨릭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명령을 받았을 시 개인이나 교황의 군대를 동원해서 명령을 수행한다. 콜럼버스 기사단의 맹세입니다. 네. 자, 다는 안 읽어드리겠어요. 그냥 더 나아가 나는 약속하고 맹세하기를 일단 명령을 받으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모든 이단자들과 개신교도들과 메이슨들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박멸하기 위해 공개적으로나 은밀하게 무자비한 전쟁을 벌일 것이다. 불명예스러운 이단자들을 척살하기 위해서라면 나이나 성별이나 다른 조건들에 전혀 구애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단자들의 목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단자라래. 나는 이단자들의 목을 목 졸라 죽이고 태워 죽이고 말려 죽이고 끓여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질식시키고 생매장할 것이다. 예수의 그 맹세가 이렇잖아. 똑같잖아. 열등한 종족들을 멸절시키기 위해 여자들로부터는 창자와 자궁을 드러내고 그들의 신생아들의 머리를 벽에다가 쳐박아 박살낼 것이다. 공개적으로 이런 일을 할 상황이 되지 못한다면 비밀리에 독약이든 컵이나 교살용 노끈이나 강철 단검이나 나부로 된 총알을 은밀하게 사용하여 척살할 것이다. 어떤 때건 내가 교황의 대리인이나 예수의 상부로부터 명령을 하달받기만 하면 사냥감의 명예나 권위나 주의나 기타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반드시 처단할 것이다. 명령을 누가 내리는 거야? 예수의 상부로부터의 명령, 그리고 교황의 대리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하고 똑같아.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은 내가 내 확신에 대해 부정이나 우유부단하게 될 때 내 형제나 교황의 분사는 내 손과 발과 내 입을 귀에서 귀까지 째고 배를 가리며 염산으로 나를 태우고 지구상의 모든 형벌을 가함받고 나의 영혼은 악마에게 고통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빠질 것을 안다. 콜럼버스의 기사로서 개신교인들이나 특별히 메이슨을 향하여 맹세한다. 그러니까 그 카톨릭 교황이 주는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실행을 못하면은 이렇게 이러한 일을 당해도 이렇게 자기 몸이 이렇게 태워지고 염산으로 태워지고 이런 일을 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영원한 지옥에 빠질 것을 안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사람 마인드들이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안 돼, 안 돼. 대화가 안 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영원한 보호를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자, 예수회는 중세 말에, 그러니까 1500년대 말이죠. 1534년 1540년 이렇게 얘기하죠. 교황권의 부정과 죄악상을 고발하며 일어난 종교개혁을 박해하기 위해서 종교재판을 부활시킬 목적으로 수도사 로욜라가 창설한 악명 높은 수도회입니다. 로욜라가 1542년에 설립한 종교재판소는 이른바 세계사 속에서 종교 암흑기라 불리는 16세기부터 18세기 말 교황권이 몰락하기까지 무려 5천만 명 이상을 온갖 잔인한 고문과 화형으로 학살했습니다. 단지 천주교로의 개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개신교 크리스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6세기부터 18세기 말까지 5천만을 얘기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때요? 엄청난 학살이 있었죠. 그죠? 예. 알비젠스, 프랑스 남부에 100만 명 학살됐습니다. 네. 알비젠스. 뿐만이 아니고 이탈리아 북부,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고문을 하고, 또 스페인도 마찬가지죠. 교황청 손에 의해 순교한 크리스천들의 숫자는 무려 5천만에서 8천만 사이에 달한다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교황의 거짓 주장들을 반대하고 구원과 진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고귀한 영혼들은 이단자라는 낙인이 찍혀 천주교에 의해 소름 끼치는 박해와 환란을 당했던 것입니다. 네. 중세의 막바지에서 스페인에서 자행했던 종교재판은 또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죠? 예. 천주교 측에서는 5천만 명이라는 수치가 과장되었다라고 주장을 하죠. 당연하죠. 예. 그래가지고 지네는 2,800만 명 정도로 추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개신교 보수 진영에서는 이것도 많이 축소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5천만에서 8천만. 근데 알베르토 리베라가 밝혔어요. 전직 예수의 신부였다가 카톨릭의 실체를 깨닫고 카톨릭에서 탈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난 이 알베르토 그분께서 6,800만 명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많이 축소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 보수 진영에서는 6,800만 명 이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 수치는 대척점 사이의 평균 정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황권이 존재한 기간 중 해마다 평균 4만 명의 살인이 종교 재판이 자행된 것으로 추산이 된다. 이 이야기는 이제 로마 천주교의 역사 해가지고 존 다울링, 존 DOWLING, 네, 이 사람이 밝혔죠. 역사를 바로 아는 프로테스탄트라면 로마 교회가 인류 사회에 존재했던 카톨릭 교회가 인류 사회에 존재했던 어떤 단체보다도 무고한 자를 많이 죽였음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카톨릭에 의해 희생된 자의 수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w.e.h.lecky, L-E-C-K-Y, 예, 이 사람이 밝혔어요. 자, 캐톨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악명 높은 히틀러조차도 바티칸이 개신교도들을 죽이듯이 죽이진 않았다. 네. 종교개혁 이전에도 바티칸에서는 천주교의 타락에 한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천주교의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천주교 자체가 이제 그쵸? 예. 마귀
교리를 따르는 마귀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 항거하여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필설로 형용키도 힘들 정도로 참혹한 고문에 이은 살인을 자행해 왔습니다. 교황은 이단을 제거하고 정통신앙을 수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교구마다 종교재판사를 설치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공의회 결정이 내려지면 세속군주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고해를 하잖아. 고해성사, 그죠? 카톨릭 군주들이니까. 세속 군주들은 무력을 사용하여 이단자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처단했다. 이제 카톨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네. 1179년에, 이거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급하게 읽다 보니까, 네. 자, 세속 군주들은 무력을 사용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죠. 1179년에 모인 제3차 라테란 공의회를 비롯한 몇몇 공의회들은 세속 군주들이 무력을 동원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도록 결정을 했어요. 교회의 종교재판법은 1184년에 교황 루시우스 3세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법이 생겼냐? 모든 교구가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교인들을 조사하여 위험한 사상을 가진 자를 색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은 불고지죄의 책임을 물어 예수님 믿는 사람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불고지죄. 고발 안 했다고 이제 같이 끌려가는 게 불고지죄입니다. 얼마나 사악합니까? 제4체 라테란 공의회는 1215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진멸하도록 결정을 했고요. 수도사들도 감독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도록 했습니다. 1229년에 툴루즈 종교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이때는 십자군 전쟁, 이때가 십자군 전쟁 때야. 그러니까 다 십자군 전쟁이 언제입니까? 1096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00년간 전쟁이잖아. 1096년부터 해가지고 1290년까지 200년 전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교황 권력이 세지는 거예요. 네, 십자군이다 뭐 이래갖고 십자군 전쟁의 목적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자기네가 꿀꺽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네가 이제 예루살렘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이러려고. 1229년에 툴루즈 종교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십자군에 의해 점령된 지역의 뒤처리를 위한 종교재판소가 개설이 되었고요. 이때부터 강제 개종을 위한 무시무시한 고문이 시작이 되었고,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은 카톨릭의 권력을 인정하고 철저한 통제를 받아들이며 교황의 정책을 영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조차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 교황권에 항거하는 사람은 생존이 불가능했다. 숨어 살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징벌하는 십자군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쪽으로 쳐들어간 십자군이 카톨릭 아니면 다 진멸하는 것처럼 새로운 발상이나 신앙을 가진 자국 백성들을 징치를 했는데요. 교수형이나 화형에 처하거나 팔다리를 찢고 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카톨릭은 새로운 사상의 씨까지도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나드라는 사람이 있어. 카톨릭 신부가 뭐라고 그랬냐? 이단자들은 칼에 의해서가 아니라 설복에 의해 개종시켜야 한다고 외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버나드가 이제 뭐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너무나 이제 고문이 심하고 막 이러니까 설복에 의해서 개종시켜야 된다라고 외칠 정도였다. 여기 버나드가. 이단 색출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하던 버나드조차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예. 자, 1252년 카톨릭 교주 이노센트 4세가 기원하여 발표한 박멸에 관하여라는 문서는 교황청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잡아서 독 있는 뱀을 누르듯
눌러서 진문계라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이 문서는 예수님 믿는 백성들에 대한 고문을 사용할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으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곱게 죽이지 말고 화형시킬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고요. 만약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죽이는 데 성공한다면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약속까지 하면서 마녀 사냥을 독려를 한 거죠. 이 교서는 그 이후 종교 재판소의 기초문서로 전수되어 몇몇 교황들, 즉 알렉산더 4세 1254에서 61년까지, 클레멘스 4세 1265년에서 68년, 니콜라오 4세 1288년에서 92년, 보니파시오 8세 1294년에서 1303년 등이 쇄신하거나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 카톨릭주의의 정체라고 하는 책에서 랄프 우드로우가 쓴 곳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12세기 말까지, 그러니까 12세기다 그러면은 1200년대까지가 12세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1100년대가 12세기, 1100년에서 1200년까지가 12세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세기 말까지 벌금, 투옥, 노예봉사, 유배, 재산압수, 공민권 박탈, 교수형, 화형 등 이단에 대한 광범위한 형벌들이 있었습니다.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이단이요? 누가? 카톨릭이 이단이다. 이단 중에 아주 우두머리다 이런 얘기죠. 고문은 원래 민사재판소가 행했으나 1252년부터는 카톨릭 교주 이노센트 4세의 공인에 따라서 종교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고문을 집행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받다가 처참하게 화형에 처해졌으며 이단으로 유죄 선고된 자들의 시체는 사후에도 파헤쳐 불살라졌다. 또한 그 후손들의 재산은 몰수당했고 종교재판관들은 실로 야만에 가까운 가혹한 집행을 행하였다. 자, 이러한 그 카톨릭의 개신교 박해 발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단자란 누구를 얘기하냐? 카톨릭 교회가 말하는 이단자란 그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으로 가르치는 특정한 진리를 믿지 않으려고 고집스럽게 버티는 침례받은 신자이다. 예를 들면 다양한 개신교 분파들이다. 누가 이단이라 그래? 카톨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개혁주의인 프로테스탄티즘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이단들의 총집합이다. 물론 그 이후에 일어났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영혼들을 파괴할 수 있는 이단들의 본산이다. 이렇게 이제 카톨릭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단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짓밟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자, 지난 1200년 동안에 침례 교도들이 칼로 끊어버림을 당하는 처절한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마도 그들의 모든 개혁자들보다 더 많은 수요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트렌트 공의회장 호시우스 추기경 1524년. 왜 죽이는지 알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 옛날 무서운 알비젠스 이단들을 몰아내신 거룩하신 동정녀께서는 우리들의 간청에 감명되시어 오늘의 오류도 없이 하실 것입니다. 교황 비오 11세의 회칙 1937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교황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무서워해. 옛날 무서운 알비젠스 이단. 이 알비젠스들이 예수님 믿는 프랑스 남부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거룩하신 동정녀께서는 뭐 그러니까 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거룩하신 동정녀다라는 건 누구예요? 루치퍼를 얘기하는 거야. 하늘 왕후. 지네들이 만든 하늘 왕후.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 교회는 신성한 권위에 의하여 이단자들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을 감금하고 화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형벌들과 사형까지도 내릴 권리가 카톨릭 교회에 있다. 그러므로 이는 근절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카톨릭 교회 공법 2권 142. 교회 공범 2권 142에 지금도 유효한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대환란 기간에. 바티칸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고문 방법과 고문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그들로부터 일단 이단으로 구정된 성도는 온갖 종류의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했는데 이 존 폭스의 기독교 순교사 생명의 말씀자 출간인데요.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수학하고 막달린 칼리지
특별연구원이 되어서 이제 교회사를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1229년 이후에 바티칸에 의해 자행되었던 무시무시한 악행들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네.